진실이 항상 눈앞에서 가려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영적 인물 중 한 명인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훨씬 더 오래된 신비로운 지혜의 메아리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이 탐구를 통해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의 표면을 넘어 예수의 말씀을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닌 보편적 법칙, 즉 물질 세계와 신세계를 연결하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표현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헤르메스주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 핵심에 동일한 영원한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7가지 헤르메스 원리를 밝혀내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고대 가르침의 뿌리를 둔 헤르메스주의는 우주가 7가지 기본 법칙, 즉 별의 움직임부터 인간 정신 속 사고 패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주와 물리적 세계에서 영적 존재로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수세기 동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존재의 신비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헤르메스주의 가르침에 의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그리 생소하지 않으며 예수의 말씀과 깊이 공명합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의 작은 유대 지방에서 인류의 영적 지형을 영원히 바꿀 스승이 등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신성한 사랑, 영혼의 본성, 그리고 내면에 존재하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유와 은유로 가득 찬 그의 메시지는 그 단순함 속에 깊이 있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헤르메스주의와 기독교는 서로 다른 세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유래했고 다른 하나는 유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두 전통 모두 시간, 문화, 교리를 초월하는 동일한 보편적 진리, 즉 원칙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헤르메스주의가 옹호하는 것과 동일한 시대를 초월하는 법칙을 분명히 표현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영된 7가지 헤르메스 원리를 깊이 살펴보고 이러한 평행한 길이 어떻게 우리 자신, 우주, 그리고 신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원리, 심성주의의 원리, 모든 것은 마음이다. 헤르메스주의는 모든 현실이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우주는 정신적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이고 무한한 마음의 투영입니다. 이 개념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생각의 힘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전반에 걸쳐 반복하셨던 잠언 23장 7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동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세상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으로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믿음의 힘을 통해 일치된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멘탈리즘이 창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 세계를 정복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믿음과 의식적인 의도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신성한 창조력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상응의 원칙,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이 원칙은 만물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소우주는 대우주를 반영합니다.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 영역은 서로의 반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분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신성한 현실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분은 자연에 저항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일치하셨습니다. 그의 기적들은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그러하다는 진리를 생생하게 표현하며 신의 법칙이 받아들여질 때 물질 세계에 조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신이 머무는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외면 세계는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사랑, 평화, 그리고 믿음을 키울 때 우리 주변 세계는 변화합니다. 세 번째 원리, 진동의 원리. 아무것도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은 움직인다.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것은 진동하고 심지어 고요해 보이는 것조차도 진동합니다. 헤르메스주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근간이 진동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폭풍을 잠재우셨을 때 그분은 평화로워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연은 반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혼돈을 가라앉힐 만큼 강력한 진동을 전달했습니다. 치유 또한 진동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병은 불협화음의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 연민, 그리고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진동수로 고양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진동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 또한 생각, 말, 그리고 감정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주파수를 신성한 사랑과 평화에 맞춰 창조의 리듬에 맞춰 조율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원칙, 극성의 원칙. 모든 것에는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반대되는 것이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기쁨과 슬픔과 같은 동일한 것의 두 극단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반영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94. 이것들은 모순이 아니라 이원성 속의 하나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겸손이 위대함으로 이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며 약함이 숨겨진 힘을 담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을 포용하시며 기쁨과 고통이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극성은 우리에게 분리의 환상을 초월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대립되는 것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조화를 찾고 이원성을 넘어선 온전함을 발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 리듬의 원리. 모든 것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갑니다. 모든 생명은 낮과 밤, 계절, 조수처럼 순환합니다. 리듬은 우주와 우리의 삶을 모두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성한 타이밍을 인정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종과 수확,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따르면 울음은 밤에도 그치지 않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분의 기적 또한 우연이 아닌 영적인 조화에 따라 신성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치유,
죽음과 부활이 신성한 순환의 일부임을 이해하셨습니다. 리듬의 원리는 우리에게 삶의 흐름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신성한 목적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 매 계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모든 생각, 말, 행위는 창조 세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결과를 형성하며 사랑, 연민 혹은 판단의 씨앗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 삶의 수확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기적 또한 인과응보의 행위였으며 믿음과 의도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헤아리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이 즉각적이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 의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일곱 번째 원칙, 만물 속의 젠더, 남성적 에너지, 여성적 에너지의 원리. 이 원리는 신체적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속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의 균형을 말합니다. 두 에너지 모두 조화와 현현에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두 에너지 모두를 존중하고 구현하셨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시며 신성한 힘을,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시며 깊은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는 신성한 여성성, 직관, 양육, 그리고 지혜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역할을 넘어 여성들이 종종 소외되던 시대에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남성적 행동, 그리고 여성적 통찰력의 균형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젠더의 원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러한 힘의 신성한 결합을 보여주며 온전함은 조화를 통해 온전해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결론, 두 길, 하나의 진리. 문화와 역사는 서로 다르지만 헤르메스주의의 지혜와 예수의 가르침은 깊은 조화를 보여줍니다. 둘 다 같은 영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우주는 신성한 질서의 반영이며 의식 있는 존재인 우리는 그 안에서 공동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랑과 목적에 맞추는 것, 삶의 리듬을 신뢰하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포용하는 것,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내면의 균형을 기르고 우리 자신의 충만함을 구현하는 것, 7가지 헤르메스 원리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통찰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지금이 바로 탐구를 계속할 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 중요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생각이나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천을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개인적인 발전 여정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